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말씀은 그 앞전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동네에서는 알아주지 않더라. 선지자는 자기 동네에서는 알을 어떻게 보면 대우받음을 그런 선지자가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향에서는 대우받지 못하더라. 이거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도 그 말에서는 배척받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좋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똑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또 우리랑 다른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잘 알아요? 영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순수하게 그분이 또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우리랑 똑같은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삶을 겪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도 보면 전에 말씀도 그렇고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경전이 어떤 특성 집단에서 말하듯이 자기 어떤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시킨다든지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다든지 독재자를 신격화시킨다든지 또 이단의 어떤 그런 수괴를 신격화시킨다든지 그러한 만약에 경전이었다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또 생각 좀 많이 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13절을 또 한 번 더 읽게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여기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각색하거나 뭔가 어떤 예수님을 특별하게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뭔 일을 한 적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또 보면 또 히브리서 같은 데를 보면 또 예수님을 어떤 일반 선지자나 모세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이 사람이 아님을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분히 있죠.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또 어느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그 배척받는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영받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사람이 환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환영하고 바로 뭐예요?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길을 보면은 사실은 험난한 거죠. 험난하면서도 또 뭐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면 또 좋아요, 그죠? 열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익이 되면 열광하고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평강이 찾아오면은 감사하고 그러나 그 평강이 무너지거나 내가 어떤 침체되거나 환란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또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죠? 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살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살지만 그러나 늘 우리 한쪽 다리는 예상에 뒤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을 봤을 때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사람이 갔구나 하는 그런 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근래 요즘 뭐 결혼식도 많은데 또 이제 친구랑 천국에 갔는데 아무튼 그 이제 문자가 왔어요. 감사 문자가 가족들로부터 왔는데 오랫동안 병치를 한 것 같아요. 큰 수술을 2번 정도 하는데 나이는 이제 뭐 제 친구니까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한 2번의 큰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갈 때 아무튼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그 문자를 받았는데 또 좀 생각했어요.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신만 아는 거고 가족들이 보기에 참 마무리가 어떤 평온함을 가지고 갔구나라는 건 사실 너무 젊기 때문에 평온하게 갈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없었을 텐데 그러나 평온하게 갔다라는 것은 뭔가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내 주변에서 내가 마지막 갈 때 이 사람이 평소 자신이 어떤 믿고 소망하던 그런 날에 갔구나 라고 여겨지면 그러면 저는 뭐 그 정도로만 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복음 사역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그때의 본붕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요즘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막 하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죠? 이적과 기적을 막 행사하니까 혹시나 이거 뭐야? 얼마 전에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또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게 환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 불안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불안함을 토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죠? 우리 앞에 13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14장 13절 이후, 요게 12절 이후에는 또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요게만 세례 요한의 얘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을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12절에 보면은 뭐 이건 제 얘기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누가 장사 지내요? 요한의 제자들이 지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랬죠. 무수한 제자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뭐 그냥 자타공인이 저는 선지자다 이렇게 취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도 뭐 상당히 명망 있는 제사장이고 엄마도 역시 레위 지파 소속이고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또 뭐예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일반 사람과 같지 않게 광야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흔히 우리나라로 말하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기도원 가서 기도원 생활하는 거죠. 기도하고 내리고 아니면은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저 전혀 그런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어요. 장사하는데 그 뒤에 보면 장사하고 나서 뭐예요? 예수께 아뢰더라.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장사 지내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예수께 아뢰더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각자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께 아뢰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좀 맹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한번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이 마태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충성된 모습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간 분이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이 복음서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량이 사실은 지키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길에 세례 요한이 무언가를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얘기하면 12절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투옥된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잖아요. 잘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장 12절에 보면은 그 결과는 죽고 나서 아무튼 딱 한 절로 예수께 아뢰라.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사실 이게 다고 그 내용이 없고 다만 투옥된 이후에 또 여러 가지로 세례 요한의 어떤 심정은 나타나는 게 몇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약속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걸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 불안한 정도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확신이 와서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의 어떤 사역길에 자기 앞에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막상 어떤 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기니까 또 원래대로 뭔가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 불안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3, 4절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잖아요. 죄 앞에 침묵하지 마라. 이건 죄 앞에 침묵하지 마라. 조금 제목이 특별한 그렇지만 어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게 세례 요한이죠. 그럼 뻔히 알잖아요. 그죠? 내가 왕한테 이렇게 사생활을 갖고 대들을 얘기하면은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어떤 불의를 보고 당신은 그게 불의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저는 누굴 생각했냐면은 다윗 왕 앞에서 누가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죠? 99마리 양 가진 놈이 한 마리를 뺏었는데 그게 정당합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하니까 니야, 너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서 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펑펑 울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그것이 그것이 참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지만 비슷한 장면에서 어쩌면 더한 거죠. 그죠? 여기는 그래도 이 헤롯은 자기 동생을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 그냥 뺏어만 가는 거죠. 아내를. 그러나 다윗은 아내를 뺏어오고 그 남편을 죽여요.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것도 아주 우스운 일로 그의 목을 쳐버려요. 그죠? 이것이 다윗과 이 헤롯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무튼 세례 요한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도 보면은 그냥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흰 쌀밥에 잘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동네로 얘기하면은 매일 포도주를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낙타털을 입고 더운 데서 약대털을 입고 또 뭐예요? 뭘 먹어요? 석청. 근데 여러분 다시 나도 석청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지만 맨날 먹어봐야 그거 못 먹어요. 그런데 아무튼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누리는 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죠? 누릴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 아무튼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사적으로도. 그러나 오늘 여기서 또 보면은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뭐를 보여주느냐? 이러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내는 세례요한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세례요한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완벽한 남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 생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그러나 또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어떤 불의를 보고 어떤 뭐 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진 않는데 이건 어떤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는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이렇게 잘 못 보는 성격 있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장님 잘 못 보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러다 보면 가끔은 뭐예요? 불이익이 다가오죠, 그죠? 근데 세례요한은 불이익이 뭐를 가져가요?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불이익이죠. 우리는 또 웬만한, 근데 요즘은 또 이런 건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하도 뭐 변화무쌍한 세상이라서 좀 조금 옛날 얘기인데 등산을 어느 40대 주부가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막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 너들 이렇게 어린데 벌써 담배 피우면 되겠니?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가다가 이제 그 중에 한 그 주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 근데 이제 둘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래, 아, 네, 그러세요. 이래. 그래서 그리고는 한참 올라가서 이 가족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진 거야. 헤어진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이 걔들 불쑥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근데 애들 못 잡았어요. 이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애들이라서 못 잡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문은 다 그걸 알았대. 그걸 왜 알아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죽지 않은 한 아줌마가 얘기한 거죠. 우리 이런 상황이 걔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제 죽인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못 잡은 걸로. 그래서 이런 세상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냥 애들 뭐 잘못 얘기하면 뭐예요? 아, 그러세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 현실이고 그걸 누가 자초한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자초한 거죠. 어른들이. 저희가 클 때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부모들이 낳아놓고 그냥 형들이 우리를 키우고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막 누르면서 어느 시대인가부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또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힘입어서 우리 민주주의는 좋은 거잖아요. 민주주의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교권이 무너지고 어떤 군권, 공무원의 어떤 그런 권 이건 엄청나게 여러분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나 득세하는 건 무너지는 게 맞지만 그냥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내몰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맞은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너무 많이 때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들 학교에 아들을 데리고 애들 때리러 오는 건가 뭐 이럴 정도로 많이 때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막 선생님한테 맞아 고막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요즘 뭐예요? 선생님들 학생한테 맞아가고 고막 나가고 이러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적정한 선에서 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세례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옳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정의감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헤롯 왕은 뭐냐? 이 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무서워서 사실은 쫄아가지고 선지자님 이래갖고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 신앙 때문에 사실은 이단에 휘둘려서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적어도 선지자 이러면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함부로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데 그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는 죄책감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런 자기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실 빼앗은 것이거든. 빼앗았는데 불구하고 옳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다윗하고는 달랐던 것 같다는 거죠. 뭔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체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또 헤롯은 그런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그 헤로디아 딸한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말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게? 막 의시된 거죠. 이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또 그것은 그런 뭐예요? 그냥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목숨을 그냥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하찮은 맹세로 어떤 정의로운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이 사람이 다이셨다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맹세했지만 이거는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이 세상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걷어들이지? 특히나 우리 세계에서 보면은 뭔가 잘못된 말을 전하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잘못 이해했다고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예, 정말 적어요. 흔치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뭐 하시면 돼요?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죠, 그죠? 특히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특히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하면 뭐가 그게 또 반대 세력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성경 말씀이나 뭐에 대해서 잘못 알았으면은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하면 돼요, 그죠? 특히나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못 전했으면은 잘못 전했다라고 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왜 이거는 잘못 한번 전해지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의 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길을 잘못 인도했으면은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잘못됐다고 얘기 못하는 그 대표적인 부류들이 무슨 부류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부류들이 자기들이 뻔히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보통 보면 뭐예요? 뭐 죽거나 뭐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나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끔 보면은 뭐 이거는 특정 신앙을 폄하하기 그런 건 아닌데 죽을 때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꼭 성경 말씀을 하고 죽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더라고. 놀랍게도 죽으면서 자기가 결국 평생 살면서 깨달은 걸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깨달은 걸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성경의 깨달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 다른 종교, 타 종교 안에 보면은 어떤 기독교의 진리랑 똑같은 진리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은 선택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스스로 그런 죄책감에 빠지긴 빠지는데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바로잡을 용기조차도 없어서 더 큰 죄악을 벌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헤롯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맹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한 번 주장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합리화하니까 계속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출발을 잘못했으면 바로 돌아오면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나 갈수록 뭐예요? 너무너무 멀어지는 거죠. 신앙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잘못된 데로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지. 끊고 돌아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롯은 비록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고치고 싶었으나 체면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데 주위에 자기 부하들이 쫙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번복하는 게 너무나 속된 말로 뭐 팔린 거죠, 그죠? 그래서 못 돌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다못해 자녀라 그럴지라도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저는 뭐
우리 남이가 들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했던 게 이렇게 야 이거 아빠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미안해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아 얘기 안 한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뭘 모르니까 그러나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특히나 학생들에게도 제가 뭐 잘못 설명하면 전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본 게 이게 아니던데 라고 얘기하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메모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또 기억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었는데 뭐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대놓고 이 면전에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게 그럼 내가 잘못된 거니. 그럼 제가 뭐라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라고 얘기하죠. 그게 보통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는 막 그냥 이거 막 종 날리고 막 이런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정말 사실이면은 그 잘못을 언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때 바로 잡아. 그때. 마치 다이강처럼 그때 퐁퐁퐁 오르면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상황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고 다시 붙어 있겠죠. 그죠? 이 헤롯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뭐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마지막까지 단절해 버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사실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면도 있고 또 헤롯의 면도 있지만 여기 누구? 헤로디아 이 부인. 결국 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 그래요? 그 여자가 치라는 거죠. 누굴 시켜서? 나를 시켜서.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구를 시켜서? 나를 시켜서. 우리 보통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식이 피 묻히러 가면 뭐예요? 야, 넌 하지 마. 내가 대신에 이런 거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건 중에 제가 뭐 기억나는 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 뭐 이거 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예요? 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가 다. 그거 뭐 흔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는 그래요. 야, 내가 죽이고 싶은데 너가 가서 죽여 이거잖아요.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14장 10절하고 11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느니라. 이거는 누구의 뜻이다? 엄마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가담했던 또 한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이라는 거죠. 헤로디아의 잔인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고 마치 구약에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자라는 것.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야욕이 많고 남편을 충동질하여 정치적 야망을 성취한 그런 여자가 바로 이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뭐 특수하게 이렇게 우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세상에 원래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짜는 예수님이 주는 은혜밖에 공짜가 없죠, 그죠? 이 세상은 사실은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받을 때는 뭐예요? 정말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그죠? 제가 살 때는 뭐 공짜를 주니까 나도 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그냥 거저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주는 것은 거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딸을 사실 이용하는 이런 헤로디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제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바로 13절을 보면 아까 제가 한번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제 이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죠? 5천 명을 먹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알려요. 저는 이걸 보고 전에는 이걸 못 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저희가 장세를 지냈습니다라고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예수님께 보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하셔요. 이제 막
그 막 이제 몸 푸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전면적으로 예수님이 나셨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는 세례요한이 살아있었을 때까지 예수님은 거의 하지 않으세요. 거의 존재만 약간. 그 누굴 입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존재가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야 숨기잖아요, 그죠? 그 군중 속에 있었을 텐데 이 군중들 중에 뭐다? 내가 그의 신발끈조차도 묶기 힘든 그런 분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이렇게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뭐다? 영적 영, 즉 성령을 세례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 하늘에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세례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나가서 물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또 공중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성령 세례도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역을 어느 정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몸 푸는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뭐예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도 나름 뭔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이에는 이게 어떠한 형태로 묶여 있었든지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그냥 전혀 다른 어떤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은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불려오고 나다나엘도 오고 한 명씩 와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이렇게 보내요.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고 우리 스승이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아뢰고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세요.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뭔가 또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려서 막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말없이 조용히 떠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데 제가 아는 정황을 살펴보건데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시기가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뭐요? 이제 내 죽음의 길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고 세상 앞에서 불의와 부정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고 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길을 잘 가려서 가도록 하시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100%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삶을 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혹 그의 삶처럼 되게끔 저희들 가려고 적어도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